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보게 되는 다니엘서 9장은 기도의 고전과 같은 본문입니다. 기도의 고전과 같은 느헤미야 9장, 에스라 9장과 함께 기도의 고전처럼 여겨지는 귀한 본문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는 것처럼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의 소원은 기도를 잘하는 걸 거예요. 그죠? 기도를 정말 성경에 나오는, 또 많은 교회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기도를 좀 기도답게 잘하고 싶다 하는 소원을 대부분의 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참 뜻대로 잘 안 되죠. 기도를 여러분들의 몸에 잘 익히고 삶의 한 중요한 부분으로 습관이 되게 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과 기도를 제대로 하는 이 두 가지만 잘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만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시기에 적절하게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이 정말 얼마나 부요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지 몰라요. 다 알고 심지어 동의도 하고 원하기도 하지만 정작 기도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은 실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참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기도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약함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부터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다니엘의 기도를 보고 9장 뒷부분에 나오는 기도의 응답까지 합쳐서 세 번에 걸쳐서 9장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고 끝나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기회로 사용되도록 우리의 기도가 열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소원들을 새롭게 하고 기도에 닫혔던 문들과 무너졌던 단들이 수축되는 그런 복된 기회로 이 시간들이 잘 사용되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게 돼요. 먼저 9장의 배경을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보시면 메대 저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여러분, 여기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직 학자들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추론을 하기를 애굽의 왕들은 다 바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왕들의 이름이 다 따로 있었는데 애굽 왕은 그냥 통칭해서 바로예요. 그런 것처럼 이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은 메데 바사 제국의 왕을 통칭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추론해요.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보편적으로 추론하고 있어요. 아하수에로의 아들, 왕의 아들인 이 다리오 첫 해이죠. 여러분, 다리오는 6장을 다룰 때 우리가 보았죠. 6장에서 고레스의 다른 이름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의 아들 고레스가 원년이었을 때, 여러분이 고레스가 첫 해였을 때니까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데 바사 제국이 패권을 잡았을 때입니다. 그죠? 첫 해입니다. 원년이지요. 다니엘의 나이로 보면 어느 정도 되었을까? 10대 중반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거의 80 중반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이렇게 보는 거죠. 8장에 우리가 8장에서 환상을 보았던 양과 염소의 환상을 보았을 때와 비교해보면 10년 정도의 세월이 차이가 있는, 그것이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적인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예레미야 25장, 29장에 오늘 본문과 관계되는 본문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 전부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성경으로 여겨지는 책들을 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거기서 성경을 틈틈이 읽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예레미야 25장과 29장을 읽은 것이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너희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70년이 차면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려올 텐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마음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그들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본문을 읽고 깨달았어요. 그죠? 뭘 깨달았죠? 70년이 거의 다 됐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약속이 성취될 때가 거의 다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다니엘이 뭐 하고 있습니까? 3절입니다. 깨닫고, 그 연수를 깨닫고 3절에 보면 다니엘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고 다니엘은 뭐 합니까? 깨닫고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어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조국교회 성도들을 볼 때 조국교회 성도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조금 철저할 만큼 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다분히 기계적이고 운명론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될 텐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바뀌나요? 이렇게 쉽게 말해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과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니까 별 소용이 없다, 이런 식의 생각을 운명론적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자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만 여러분이 뭘 해도 관계없이 하나님 뜻대로 된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니엘의 예를 우리가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그 뜻을 깨달은 백성의 기도를 하는 일을 결심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그 깨달은 것을 하나님 뜻대로 될 거야 하고 운명론적이고 기계적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심을 깨달은 것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29장도 사실은 그 뒷부분이 있는데 제가 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 하고 바로 뒤이어 또 다른 본문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며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그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차면 그 백성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 어떻게 말입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와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서에도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포로로 잡혀가서 다 황폐하게 된 그 땅이 다시 사람이 살고 성벽이 세워지는 땅이 될 것이다. 내가 말했으니까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그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두 개를 떼어놓지 않고 두 개를 붙여놓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말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와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뜻을 이루신다.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깨달으면 그 깨달은 바를 기도의 골방에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고 기도의 양이 너무나 많이 줄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조국교회를 생각할 때 조국교회가 세계교회를 섬길 수 있는 조국교회 중에 최고의 상등품, 조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귀한 일 중에 세계교회를 섬기는 최고의 상등품은 저는 새벽기도라고 생각해요. 새벽기도. 이것보다 더 전 세계를 섬기기 좋은 제품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조국교회가 하고 있는 새벽기도는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과를 시작하고 일정을 시작하고 하루에 이런저런 일을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펴거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간해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루를 다 보내고 나면 아이고, 오늘 하루를 기도를 못했구나 하고 침대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대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시작했는가 했더니 자고 있지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그것은 기도 자세가 아니라 잠을 유혹하는 자세죠. 뜻대로 안 됩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 일과를 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고 골방에서 아버지를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경험하는 일들을 하고 하루를 여는 이 조국교회의 습관은 최고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기도의 주력 부대들은 여기 옆에 있던 경남과 3단지 저 팀들이 주력 부대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지금 저 아파트를 새로 짓고 있으면서 대부분의 적지 않은 분들이 일산으로, 분당으로 상당히 먼 거리로 이주하셨어요. 일부 가까이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적어도 설해마을 저 이후로 동작동 또 이쪽으로 다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기에도 아무 걱정 없이 새벽기도 할 수 있도록 거리 띄우기가 자동적으로 되는 그런 특별한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멀리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부러 본당까지 올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차로 10분, 15분 거리에 있는 분들은 오십시오. 상황이 달라져서 얼마든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데 나는 유튜브로 하고 싶어요.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 썼던 일종의 어쩔 수 없는 시기에 우리가 사용했던 것인데 그것을 가능한 때도 함께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것은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 멀리 있는 분들은 어디든지 괜찮으니까 가까운 교회에 가서 여러분 새벽을 열기 전에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고, 저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의 분량들이 줄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조국교회 가장 위기 사인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사람의 수가 너무 줄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도 기도의 분량이 너무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이에요. 제가 우리 선배님들 세대와 저희 세대를 비교할 때 제일 죄송하게 여기는 거예요. 선배님들의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들과 기도의 양에 비하면 우리 시대는 너무 많이 줄어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때인 줄 받아들이면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은 70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가도 우리가 주되게 봐야 하지만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3절을 한 번만 더 보십시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기를 결심했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 이게 뭡니까? 간절하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죄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간절하고 애통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줄고 기도의 양이 주는 것도 아픔이지만 기도의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은 제가 느끼는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배들 세대의 기도들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기도할 때 적지 않은 그분들의 기도가 눈물로 드린 기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도는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굉장히 메말라 있습니다. 눈물이 거의 메마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인데 제사장들의 눈에 눈물이 마르니까 세상에 슬픔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린아이들의 그 무수한 울음과 그 참 무고한 죽음과
부모와 그 가족들의 무수한 울음들이 일어났을 때 제가 그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하고 내가 안 우니까,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르니까 세상이 이렇게 울고 아프다. 세상이 이렇게 아프고 운다.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많이 울어야 세상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흘러가게 되는데,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니까 세상에 이렇게 아픔과 질고가 너무너무 많다, 그 이야기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결심하는데 어떤 자세로? 슬픔을 안고 애통해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간절히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고 기도의 골방에 그렇게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조국 땅에 기도할 줄 알고 기도할 때 애통해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이 조국 사회는 평화를 알고 위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많이 대신 울지 않으면, 우리가 많이 애통해하면서 슬퍼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평화와 위로가 있기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되었는데, 어지간한 사람들 대학 다 가는 세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아픔이 많은 세상이 왜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울기를 멈추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배님들에게 조금 외람되고 죄송하지만 어떤 면에서 선배님들의 눈물의 많은 부분들은 가난이 주는 서름, 세상살이에 너무 고달픔이 주는 눈물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줄어드니까 눈물이 줄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진짜 눈물을 흘릴 절호의 기회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울고 우리의 악하고 추함을 인하여 애통해하면서 울고, 조국 땅에 이 무수한 죄악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무수한 일들을 붙들고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조국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나쁜 말들을 하고 이렇게 비판들을 쏟아놓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일들을 받으십니까? 교회가 잘하는 일도 있는데 왜 못하는 것만 그렇게 말하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들의 말을 겸손히 받아서 애통하고 우리의 죄악을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슬프고 애통하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쏟아내야 되는 때가 지금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명만 하고 지나가는지 몰라요. 설명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내 이름을 부르라,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주님이 그렇게 70년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기도와 부르짖음을 요청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들은 기도의 골방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기보다 자꾸 설명하고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결정적인 것인데 기도의 골방은 텅텅 비어가고 자꾸 세상적인 이런저런 사람들의 대안만 난무하면 거기에 참된 변화와 회복이 가능하겠습니까? 기도의 골방들이 살아나야 되겠는데 골방들이 텅텅 비어가는 것이 오늘 조국 교회의 영적인 현주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다니엘이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 이시여.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에스라의 기도도 봤고 느헤미야의 기도도 봤고 예수님의 기도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 다루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기도들과 우리의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 조국 교회가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기도와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 그랬죠? 모든 기도에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은 언제나 부름으로 시작돼요.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나님을 부릅니까? 크시고 두려워하실 주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의 전부를 다스리시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두려워할 주 하나님. 여러분 왜 두려워할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오늘 다니엘이 애통해하면서 자복하려고 하는 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어떤 특정한 모습을 머리에 떠올려요. 나는 하나님이 겁 안 나, 이렇게 큰 소리를 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온갖 형태로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를 자행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 때 특정한 형태의 범죄자나 특정한 형태의 어떤 모양을 떠올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듣지 않으시는 분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욕망이 떠오르고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합리화할 핑계거리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든지 안 보고 계시든지 아무 관계없이 성경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해요. 합리화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뭘 두려워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해코지 하실까 두려워해요. 성경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해요. 그것은 종들이나 하는 것이고 짐승들이나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사랑이 만드는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에게 불이익을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셈과 계산이 수반되는 그런 형태의 종들이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만드는 두려움들이 정말 성경이 기대하는 바른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이 없이 행하는 어리석은 죄가,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죄의 핵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크시고 두려워할 여호와 하나님 하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부르는 과정이 하나도 없이 대번에 앉자마자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병 낫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이번에
취직 잘 되게 해주시고 시집 장가 잘 가게 해주시고, 이게 오늘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처럼 그 웅장하고 그 광대하고 영화로운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와 동일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안 바뀌는 겁니까? 왜 사람들의 신앙의 연조가 30년이 되고 40년이 되는데도 왜 안 바뀝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줄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자기 방식으로 기도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나아가는지를 기억하고 그 광대하고 영화로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아버지께 하늘 문을 열고 은혜의 보좌를 열고 들어가는 그 존귀한 백성들의 영화로운 기도의 행위들을 그렇게 기도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샤머니즘처럼 무당 종교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짓밟히고 이렇게 조롱당하고 이렇게 욕을 듣고 있는 것이지. 기도가 달라지는 데서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과 양이 달라지는 데서부터, 내용이 달라지는 데서부터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교회 역사에 기도 없이 부흥과 회복이 일어났던 일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절대로 너무 바쁘다,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이야기 말하는 데 익숙해지지 말고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목소리 듣기를 세상의 어떤 천사들의 노래와 비교할 수 없이 우리의 목소리 듣기를 너무나 행복하시는 그 아버지를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않고 가서 우리 입술로 아버지 앞에 말해야 해요. 여러분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본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는 자리로 가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서 뭘 기도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사랑하는 여러분, 좀 여러분들 보기에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해석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범죄하여 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관역을 빗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화살을 쏘을 때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이 관역을 맞추는 게 아니고 빗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과 전혀 다른 형태의 삶을 살고 있으며 배역하여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반복되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악하여 나쁜 짓을 일삼으며 반역하여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거스르며 도전을 일삼았다. 이렇게 5절의 죄를 4가지나 다른 단어로 표현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4가지만이 아니에요. 본문의 6절에 보면 제일 뒷부분에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7절에 보면 죄를 범하였나이다, 10절에 보면 듣지 아니하며, 11절에 보면 범하고. 한글은 비슷비슷하게 번역해 놓았지만 원문은 각기 다른 동사예요. 9개의 각기 다른 동사를 동원해서 죄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중하며 얼마나 반복되어 왔는가를 자백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14절까지 죄에 대한 자복이, 심지어 15절까지 본격적인 강구의 내용이 나오는 15절에도 죄에 대한 자복이 또 한 번 더 나올 만큼 죄에 대한 고백들이 너무나 여러 번 반복되고, 단어만, 동사만 해도 9가지의 다른 동사를 사용해서 각기 다른 죄를 자복하고 시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이 한 번씩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듣지만 이런 느낌이 한 번씩 들어요. 주님, 어쩌다가 제가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잘못을 지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제가 이렇게 한두 가지 실수를 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얼마나 죄가 많고 그 죄가 얼마나 중한지 한두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사용해서 자기의 죄와 악함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한두 가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단어 하나 두 개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사용 가능한 단어들을 다 사용하면서 여러분의 죄와 악의 무거움을 느끼며 하나님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뭔지를 아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가벼워졌어요. 기독교가 너무나 가벼워졌어요. 신앙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너무 가볍고 그냥 가벼운 위로 정도를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아가며 살면 신앙생활이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게 안 살아집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안 살아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간절히 애통하며 주를 찾고 부르는 기도를 드려야 될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죄를 자백하는데 어떻게 자백합니까? 5절을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여러분, 우리는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6절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10대 중반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여기 우리가 라고 고백했지만 다니엘이 들어갈 수 있는 제목은 상대적으로 훨씬 제한적이고 작았을 거예요. 10대 중반이니까. 그죠?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를 그 조상들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조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조국 사회의 정서와 모든 흐름은 남에게 아주 엄하고 자기에게 아주 관대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남에게 아주 엄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아주 관대하기 때문에 비난과 끝없는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얼마나 많고 중하고 자기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남들의 허물에 대해서 너무나 엄하고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너무나 큰 아픔이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의 제일 큰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진정성이 듭니까? 어찌할 수 없이 코너에 몰리고 또 몰리고 또 몰려서 어찌할 수 없이 억지로 잘못을 시인하는 경우는 우리가 간혹 봐도 정말 마음을 담아서 나의 허물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지도자들을 우리는 거의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게 저는 우리 조국 사회의 제일 큰 비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죠? 나의 죄, 우리의 죄. 여러분, 기도를 다 하고 나서 20절 한 번만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죄를 자복하는데 내 죄라고 여기고 자복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내가 자복하는 거예요. 그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우리가 기도해야 마땅한 기도가 이런 것이죠. 나하고 관계없는 죄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지체들의 허물과 실패와 죄가 내 것이고, 내가 몸담아 사는 이 조국 땅의 이웃들의 죄가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제사장처럼 나의 죄와 우리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자복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끝없이 남을 탓하기를 좋아하는 이 어리석은 조국 땅에 정말 내 허물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강한 지도자, 우리는 언제 가질 수 있을까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나와야 그 일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처럼 한계투성인 우리가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을 언제 가질까요? 기도의 골방들이 살아나고 그 골방에 들어가서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밖에 말할 줄 모르던 미련한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나의 죄, 우리의 죄,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라고 자백했던 다니엘처럼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나올 때 우리는 그런 복된 지도자들을 갖게 되겠지요. 다니엘은 구약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린 신약을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비교할 수 없는 무수한 특권들과 장점들을 가지고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의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 다니엘을 통하여 배우는 기도의 골방이 되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남들을 비난하고 남들을 비판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는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골방이 세워져 가면서 이 땅에 바른 회복의 역사가, 바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른 회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복과 은혜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